얼마 되지 않은 올해 나온 정주리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다음 소희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그 영화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성화고 3학년인 소희는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지요. 소희가 취업을 나가게 된 곳은 한국통신 S플러스의 하청업체인 콜센터였습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며 들뜬 선생님과는 달리 소희는 이름만 대기업일 뿐 하청업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정장까지 깔끔하게 차려입고 첫 출근을 한 소희의 주요 업무는 인터넷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을 방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첫 콜부터 수월치가 않습니다. 소희는 일에 적응해 보려고 애써보지만은 일은 점점 힘들어만 집니다. 매일같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소희와 그녀의 동료들은 늘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동료가 상담을 받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담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고객을 팀장이 달려와 응대해보려 했지만은 과한 고객의 반응에 팀장도 그만 화를 내고 끊어버리게 되지요. 상담원이 고객으로부터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미뤄둔 채 고객이 고발하겠다며 나서자 위에서는 상담원과 팀장만 탓하고 결국 소희의 동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희가 점점 일에 지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녀는 자신의 계약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소희가 실습생이라는 이 이유만으로 설명하려는 회사 측의 태도에 소희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매일 같은 늦은 업무와 이어지던 어느 날 한 남자 고객의 전화를 받고 있던 소희는 남자의 성희롱에 화가 나서 그만 욕을 해버리고 팀장이 달려와서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건 남자는 되려 많은 욕을 해버리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소희는 팀장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지요. 그런 소희를 나무라지 않던 팀장은 결국 내부 고발성 유서를 남기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침 출근하던 길에 소희는 자신의 차 안에서 죽어있는 팀장을 발견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회사에서는 유서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구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는데 소희는 혼자 묵묵히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팀장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말 것을 문서로 만들어 서명을 강요하면서 서명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희는 끝까지 서명을 망설이게 되지요. 결국 회사 측에서 소희에게 직접 서명을 받으러 오고 소희는 마지못해 서명을 합니다. 소희가 변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소희는 오로지 실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전혀 이제는 상관치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올려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에 적혀 나온 금액은 소희가 계산한 금액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소희가 팀장에게 따져 묻지만 이번에도 소희가 실습생이라서 회사는 인센티브를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한두 달 뒤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말을 듣게 됩니다. 화가 난 소희는 일부러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의 요구를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응대해주는 상담 전화를 받게 됩니다. 화가 난 팀장과 다투다가 본의 아니게 팀장을 때리게 됩니다. 이 일로 소희는 3일의 무급 휴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회사에서 출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소희는 친구들을 만나서 억울한 감정으로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술김에 자신의 팔에 자해를 가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은
소희는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소희는 친구들과 헤어져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는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 후에 소희는 저수지에서 꽁꽁언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소희의 사망 사건을 맡은 형사 유진은 소희의 죽음을 단순 자살 사건으로 생각했다가 행적을 따라갈수록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자살 사건으로 종결난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더 이상 수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유진에게 과하게 수사한다며 질책을 가하게 됩니다. 유진은 누군가는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수사를 이어갑니다. 유진은 소희의 행적을 따라가며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서 문제가 단지 소희 하나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다음 소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진은 수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수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책임의 소재가 있는 회사와 학교 교육청을 찾아가서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 캐묻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도리어 소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유진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아직도 수많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일개 형사인 자신이 해줄 일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없어졌던 소희의 휴대폰이 발견되고 소희는 그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묵묵히 보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고 홍수연 양의 전주 콜센터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여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전 목회지에서 할머니와 부모 없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고생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동생이 저를 찾아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여성들이 혈액암, 백혈병으로 투병한다는 소식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소화도 안 됐고 왠지 밥맛이 없었습니다. 분명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은 헛헛하기만 했습니다. 철이 든 언니는 저를 많이 의지했었는데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실습 현장에서나 취업률, 실적률처럼 숫자로 학생들을 보는 이 땅의 현실.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이 아이들은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영화를 생각해 보면서 부디 다음 소희가 없기를, 부디 다음 묻지마 희생자가 이 사회에 없기를, 다음 스토커 희생자가 이 땅에 없기를, 다음 산업재해자가 이 땅에 없기를, 영적으로도 다음 구원 못 받는 자가 이 땅에 없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 환경 파괴, 전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흉포한 범죄와 인간성 상실, 가치관의 붕괴, 교육 현장의 붕괴, 빈부격차의 심화, 여러 갈등의 정점, 저출산, 취업전쟁, 마약과 죄악의 증가.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정치인일까요? 사회복지일까요? 아니면 교육입니까? 어떠한 제도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정확한 해답들을 어느 곳에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 많아지면 분명히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 하나가 바뀌면은 분명히 가정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개인적 책무겠지요.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악인과 연합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지 말라. 의증하지 말아라. 7절에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현대인들은요, 이 거짓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조차 그렇지 않은지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거짓말은요, 10계명에서 당당하게 9계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 명령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중요하듯이 모든 계명이 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세상이 아닙니까? 거짓을 이 세상에 최초로 퍼뜨린 자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명령에 대해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 이단에서 신천 땡, JM 땡 이란 이단들 뭐라고 말합니까? 모략이라고 해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큰 죄악입니다.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오늘날의 이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뭐 이길 가능성 없는 거 알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실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성추행으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하면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철이 없지요. 그런데 그동안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들에게도 소외당하고 법정 공방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하지도 않은 일에 범인으로 몰리면은 당사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중상모략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거짓은 반드시 해악을 끼치게 되고 상처를 남게 되는 아주 파괴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이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 악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악한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용납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무뎌지는 양심, 진실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죄를 죄라고 하면 안 되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는 죄고 악한 일은 악한 일이고 나쁜 짓은 나쁜 짓이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이 사회에서도 다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윤리 도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방임하고 있는 이 현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어서 이 땅을 마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잠언 1장 10절에서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아멘.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대적해야 된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해야 된다. 모욕받았으면 모욕 돌려줘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생각으로, 행위로, 삶에서 악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다수가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 3절에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아멘. 이 편벽은 관심과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을 뜻합니다. 특정인을 두둔하고 감싸는 것. 여러분, 이제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별로 관심 없으시군요. 애국자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되고 올림픽이 시작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응원합니까? 우리나라를 당연히 응원하시겠죠.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저희 어머님이 일본과 축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다 부릅니다. 자녀들을 불러 무릎 꿇고 앉아.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 들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 동생들은 착해가지고 순종 잘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런다고 이기나? 제가 똑똑하죠? 어려서부터 똑똑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우리는 맹목적으로 치우쳐요. 우리나라가 이겨야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스포츠는 그냥 즐기면 됩니다. 이기는 사람이 이기고 실력 좋은 사람이 더 노력한 사람이 아마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좀 치우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은가.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줄 알고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수를 따르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적 행위의 주체가 개인임을 보여주지요.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볼 때에 다수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혼자일지라도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수가 주도하는 악한 일들이 현실에서는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진리일 수도 없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또한 언제나 옳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고 잘 분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 자신의 언어, 행동이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직결된다는 신앙적인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회의 도덕적, 영적인 책임을 맡은 자가 성도다. 이런 의식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죄인 것 같은데, 그걸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내가 동조하지 않으면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악을 행하기도 했겠죠.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도자도 없는데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 그러다 하나님께 혼나, 큰일 나.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이렇게 당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소수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수의 불의한 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죽이기까지 하는 그 핍박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맹목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수의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 군중들, 바울을 돌로 치라 소요를 일으켰던 그 에베소의 군중들은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로움을 판단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힘과 무력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다수를 모아가지고 힘의 원리에 근거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따라와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가치는 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당당하게 좁은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 오늘날 사회에 잘 발달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은 여러 형벌들이 집행되지요. 그런데도 갈수록 모든 국가에서 범죄율이 정말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이상한 범죄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사람이 만든 제도, 이 법은 평화로운 세상을 절대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4절,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아멘. 이게 성도의 할 일이에요. 요즘에는 나귀 소 볼 일 없겠지만은 타인의 것 함부로, 우리나라는 안 가져간다고 그래요. 선한 양심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CCTV가 무서워서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타인의 것 돌려줘야 되겠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존재 의미를 지녀요. 존재의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넘어지면 그것을 도와서 짐을 부려줘라, 오늘 말씀을 합니다. 소나 나귀는 사람의 소유물일지라도 짐승에게까지 성도는 긍휼의 마음을 좀 가져라. 길 잃은 원수의 짐승일지라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주인을 떠나서 그 짐승에게도 긍휼인 것이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이다. 원수가 저 짐승을 잃어버렸네. 아유, 고소하다.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이런 마음 드는 게 어찌 보면 사람의 본성일 수 있어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을 내 안에 소유한 성도는 원수가 나쁜 상황에 처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긍휼히 여길 것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박한 사회에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은 이 사회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허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게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실 크리스찬을 크게 반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한 많은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외로 많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내가 똑같이 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빛을 미워하고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들이 아닌가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행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게 사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중국 진나라 왕 도공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상 기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관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왕은 자신이 임명하지 않고 훌륭한 일을 잘한 기해에게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기해는 평소 자신의 정치적, 정적인 해호를 추천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와 해호의 관계를 잘 아는데 어찌 후임으로 그를 천거한단 말이요? 물었습니다. 왕의 물음에 재상 기해는 이렇게 답합니다. 왕께서 소신에게 물으신 것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제목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 신의 정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므로 신은 왕에게 왕이 물으신 뜻에 합당한 자를 추천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중국 고사지만은 우리 정치인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서 일할 사람을 추천해주고 서로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고 좀 세워주는 그러한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그리할 때에 이 세상은 반드시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9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그네가 되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나그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자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지요. 공경에 처해 보면은 그때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약자가 존중받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자에게 공정한 대우와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해주는 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약자였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몽골의 그 긴 시간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고 근래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특정한 단어가 세계인들에게 연상됐대요.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늘 대기업 편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공에서 철근이 빠졌다고 해서 이 뼈 없는 순살 치킨에 빗대가지고 순살 아파트. 제 말이 아닙니다. 언론인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될 정부 부처가 로비를 한 힘 있는 건설사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겠지요. 대기업이 큰 체인과 마트들을 다 시장 골목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 골목상인들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압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약자들이 곤란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이 땅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누가 주는 줄 아세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탐욕을 막 이 땅에 불어넣어요. 더 가져라, 더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늘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요.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뭐 먹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즐겁게 놀까? 늘 추한 이 육신의 껍데기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무력과 탐욕이 넘쳐나니까 죄악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 죄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죄인들이 약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약자들을 막 쥐어짜죠. 더 벌어야 되다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많아지면은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주의, 제도, 복지, 학문이, 과학이 이 땅에 절대 희망이 아닙니다. 보세요. 더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세상이 살기 좋아질수록 압제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이 아이러니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가져야 권세를 부리지 않고 섬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야 쾌락과 제약에 쓰지 않고 선한 일에 투자하고 타인을 돕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명예를 가져야 군림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면 그 힘이 강하면 남을 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소중한 한 분입니다. 나 하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늘 소망을 꿈꾸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요, 달리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웃의 짐, 형제의 짐을 지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은 이와 뚜렷이 대조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아멘. 육체적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 세상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이 땅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를 가치관 혼돈의 시대, 상실의 시대라고 부르지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라면은 이 땅의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불편하고 폐역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죄로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기고 선을 선으로 여기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세상이지만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세상이지만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더더욱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약자가 억울하고 없는 자가 소외되고 무시되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한 사회, 누구나 인정받고 기회가 있는 그러한 높임받는 사회,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죠.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 스스로 볼 때 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거짓을 다 버리고 악한 자리를 이겨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만족과 편리를 위해 넓은 신앙의 길로 현재 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한 주간 삶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마귀는 꼭 명절 기간에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본이 되시고 선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힘을 키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는 이 땅의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명절을 맞이하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감사함으로 본이 되는 선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